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 받으려는 목소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그자의 높같이 우리를 천국에 주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날 아침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과의 약속한 시간을 잊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하고 어린 영혼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가정마다 환경마다 건강한 위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동료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할배를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술을 높여 다시 시르더니 올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다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렇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 나라를 지지하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 있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죠. 성경에 항상 저도 헷갈려요. 룻하고 롯이 나오는데 룻은 바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룻이고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죠.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자꾸. 룻 어렸을 때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외워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하려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룻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확실하게 외우기는 롯은요 좀 이렇게 막판이 좀 안 좋잖아요. 룻은 마지막에 웃잖아요. 좋은 일로 웃게 되잖아요. 웃 이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한번 외워서 룻기. 오늘 룻기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부인으로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잘 살다가 이 베들레헴에 잘 살다가 이들이 모압 땅으로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보자가 이사를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모압 땅에서 이제 갑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함께 갔던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죽어서 이제는 슬프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과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또 나오미도 참 기구하죠 인생이. 두 아들까지 모압 땅에 이방 땅에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교구에 집사님이신데 아주 신실하세요. 아들 키우면서 아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커서 마지막에 장가 가고 그 모습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집안이 굉장히 부유해진 거예요. 부유해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큰 슈퍼마켓을 하려고 이제 미국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 들어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들어갔겠죠. 남편이 먼저 들어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남편하고 시아주버님하고 둘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슈퍼마켓 장사를 하는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시아주버님이 죽은 거예요. 총이 많이 죽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남편이랑 같이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또 총이 맞아 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슈퍼고 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힘들게 이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근데 나오미가 그런 겁니다. 모압 땅에 가가지고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들어올 때는 혹 비어가지고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나오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둘째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아마 말론과 기련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말론이 형이고 기련이 둘째인 것 같은데 기련의 남편인데 기련도 남편 죽었죠. 남편 죽고 시어머니랑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땅이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살기 좀 풍족해져가지고 정말 거지도 떵떵거리며 산다더라. 거지도 먹을 걸 걱정하지 않고 산다더라. 이런 소문을 막 들은 거예요. 그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며느리들한테 상의를 한 겁니다. 가족이라고 며느리 둘밖에 없으니까 며느리들아 내가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유다 땅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해보는데 이 며느리들이 젊어요. 아직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
뭐 젊단 말이에요. 너무 젊으니까 이 며느리들한테 너네들 나 따라가가지고 나랑 평생 살자. 그래서 이제 그 새 여자가 살기는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결혼도 했고 아들도 봐봤고. 그렇지만 너네들은 아직 자식도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 거의 너네는 처녀와 진배 없으니까 니네는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니네들이 우리 베들레헴 유다 땅 가면 거기 문화도 맞지 않고 풍속도 맞지 않고 니네들 거기 가면은 여기와 또 다르게 그 여자들의 그 사회적 신분이 보장이 잘 되지 않는 곳이야. 그 유대인의 법칙에는 그 여자들은 일도 못하게 돼 있어. 직업을 갖지 못하게 돼 있어. 그 너네들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갈 방법은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언제 너네들 시집 가겠어? 이건 조금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나오미가 3번을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 그러더라. 이 며느리들한테 야 나오미 누구죠? 오르바 너 돌아가. 룻 너도 돌아가. 정말 말할게. 돌아가라. 내가 이거 어떻게 너네들 책임질 수가 없어. 나랑 같이 가면 너네들 그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일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내가 자식을 낳아야 유대인 법에는 내가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을 너한테 주는 건데 이 꼬맹이랑 언제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가겠어? 안 되니까 제발 가라. 3번을 8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이게 이제 되돌아가라고 3번을 이렇게 강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3번 얘기하니까 오르바가 이 정도 말했으면 나도 이제 지킬 만한 의리는 다 지켰다. 나 3번 말할 동안 버텼다. 이러면서 오르바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그러고 이제는 모압 땅으로 가다. 아마 모압에서 시집 가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못 살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순간에 그 룻이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를 딱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 모든 많은 신앙인들이 이게 감화를 받은 그런 말들이죠. 그 3가지를 어머니 앞에 딱 선포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요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딱 3가지를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선포가 뭐냐면 16절에 그렇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룻이 사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룻의 인생이요 굉장히 암흑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시아버지가 죽고 나더니 남편이 시아주버님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막 발생한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도 많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도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룻이 딱 그 어려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딱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신 그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함께 사는 그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있죠.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잘 돌아보셔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나왔다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지나 목사랑 함께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가겠다. 그래서 우리 아크라에서 이제 방본사님도 오시고 지금 몸도 힘드시고 그런데 우리 강태순 집사님도 오시고 나머지는 다 그전에도 계속 왔으니까 원래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요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딱 정할 때 그때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바뀌기 시작하고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그 전쟁통에 빼앗겼을 때 그에게 뭐가 있었다 그래요? 300명이 먹이고 길리운 칼 잡은 자들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늙음하게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먹이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자들, 함께 그 무엇인지 하겠다라고,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덤벼들던 그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요, 하늘로 가셨어요. 3년간 이 땅 가운데 무슨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3년 뒤에요, 사람들이 그 100년 뒤에 기억할 게 뭐예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때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12명 제자, 120명의 문도, 그 성령에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함께 했던 자들이 나중에 목숨 걸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능력 있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리게 한 것 아닙니까? 성경 누가 썼어요? 예수님께 감마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들이 성경 적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 참 중요한 것인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딱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언제까지? 한 열몇 살 때까지, 어렸을 때는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는 힘든 시간이랄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결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롯이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룻을 통해 가지고 룻을 통해 가지고 웃는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룻이 첫 번째로 내가 함께할 사람이 누군지,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머니가 들을 때 참 희한한 애다. 이 아이는 참 대단하구나.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옛날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소박을 치는 거예요. 너 가인, 니네 집에 가버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사시는 것이 제가 사는 것이에요. 어머니 구하시면 제가,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어머니한테, 아예 못을 박는 보세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얘기 입에도 입도 뻥끗 하지 마세요 라고 룻이 그 나오미에게 아주 대못을 박는 거예요.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거론하지 마십시오. 나는 진짜 어머니랑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그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는 그 선에서 발언을 딱 마쳤으면은 감동해서 그쳤을 텐데, 이게 아니라 이 룻이 더 놀라운 고백을 했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16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복을 받을 사람은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따라가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멋진 남자 만나고 나이 젊고 쌩쌩한데, 보세요. 보아스가 보고 유력한 자잖아요. 재산도 있고 뭐 이렇게. 보아스 보고 반한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 일하러 왔는데, 보아스가 저 여자는 누구지? 처음 보는 뉴페이스인데? 이러면서 보아스가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결혼을 했어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 법한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얼마든지 모압에서도 자기 민족 만나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끝까지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 유대인의 법률 따르고 유대인이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절절하게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에도 20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지 않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수준에서 마치면은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같이 하찮은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사실이,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루시라는 여자는 참 대단해요. 이방 여자였고 신앙도 잘 몰랐을 때고 남편이라는 게 배워가지고 이제 그 청출어람이라고, 원래는 남편이 나를 전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남편보다 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나오미의 믿음이 루스의 믿음이 굉장히 했더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결정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사실은요, 그 어려운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딱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딱 정해지면요, 그러면 그 마음에 고민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그 눈에 내가 띄어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게 돼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왜 갑자기 변화가 됐죠? 그가 하나님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핍박을 하러 가긴 했지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언제부터 갑자기 인생을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죽이든 했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그땐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인격적으로 1대1로 딱 만나는 이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훌륭한 그런 분들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듣고 믿음 생활 신앙하면서 예배하면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고 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요, 1대1로 딱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요,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주셔야 돼요. 경아야.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이름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경아야 이렇게. 전분아 좀 전분씨 전분씨도 이상한가? 권사님이시라 제가 부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딱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러면요, 딱 그 순간이 되면요, 만사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도요,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되네요. 이렇게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사람이요, 완전히 담대해져가지고 그 맹수 같은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요. 호랑이 같은 그런 문제야 와봐요. 닥쳐와봐요. 내가 까짓 거 니들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앞에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인격적으로 다시 3번 또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진하게 만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부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전 세계를
주요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12명의 제자들을 왜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서 그들을 추앙하냐면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 계속해도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아멘. 그 모태 신앙이 왜 모태 하다가 나는 못한다, 이런 못한 신앙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어머니 하나님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부모님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그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것은요, 구원은요 절대 공동체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요, 성령이요, 각 개인의 머리마다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구원받아?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게 내 나라가 구원받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 근데 이제 정말 이 고백이 참 계속 들을 때마다 더 감동을 주는 그 고백인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또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장례 다 치르고 내가 거기서 같이 묻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인생이요, 진짜 그 힘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질 때는요,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할 때, 60, 70, 80 먹어도요, 권사님들이 죽으면 나 무서워, 나 어떻게 이렇게 되면요, 그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우리 방정분 권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신 그 권사님들은 이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쳐줘야 되는, 뭐라고 끼쳐주면 젊은 집사들이 코로나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걱정하지 말어. 우리가 죽으면 주님 나라 가는 거고 거기서 기쁨으로 만나는 건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물론 그 젊은 우리도요, 10년 전만 해도 저 젊다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젊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제 아래로요 45살이 있다고요. 45살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아직 젊은 사람들도 인생의 방향성에 결정되면요, 그 인생은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어떻게 죽을지를 딱 결정을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그 인생에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 인생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다, 이거보다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20대까지는 그렇게 살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가 맞는지 찾아봐야지. 근데 50대, 60대인데도 아직까지도 난 이거 해볼까? 갑자기 50, 60대, 물론요, 50, 60대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갑자기 50, 60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다시 한번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러면 이제 부글부글 하죠, 우리가. 인생은요, 마지막 어떻게 죽을지를 딱 결정해놓고 사는 것이요, 사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질 때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목적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축제를 받을까요? 제출해 보시겠어요? 난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너무 나이 많고 간혹가다 이제 너무 힘이 없으시면 말씀이 어눌하셔가지고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때도 있고 이제는 설교 그만하시고 집에서 좀 쉬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단상에서 설교하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는 그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에 가서 쉬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죽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나오미도요. 루시 이제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서 함께 죽을 거예요. 나 진짜 딴 데 가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딱 못을 박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오미도 무슨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내가 얘를 잘 되게 해줘야 돼. 내 삶을 걸고 내가 마지막 남은 삶을 걸고 얘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 해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어머니 낮에 그 보리 이삭을 주러 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사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선대해줘서 이삭을 많이 줄 수 있어. 그래?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까? 이제 아마도 이 어머니가 막 작정기도 했을 거예요. 작정기도 하면서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작정기도 하면서 주님 보아스의 마음이 제발 우리 딸 같은 며느리에게 꽂히게 해주십시오. 얘 꽃다운 나이에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주님 책임져. 여기서 죽겠다고 막 하나님 되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얘를 주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몰래 가가지고 모든 계획을 어머니가 다 도와준 거예요. 이 그 룻은요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나에게 내가 함께할 그런 자, 내가 함께할 사람, 그 사람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꽃피는 순간이 하나님 만나.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크고 위대하고 어려워 보이던 문제들요 시시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 남편도 빨리 죽어버리고 그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임했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기를 작정하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죽는 순간 어머니 옆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딸이 지금 주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 번성하는 주님 앞에 커다란 영광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자 그들을 붙여주심과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쳐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죽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 마땅히 받을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니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도록